14절 맨 마지막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저주의 자식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이단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불의로 자꾸만 뭔가를 채우고 거짓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고 호색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따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저주의 자식인데, 어제 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태어나기를 어떻게 태어났느냐? 잡혀 죽기 위하여 그렇게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원래 태어나기를 잡혀서 죽기 위하여 태어난 것처럼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존귀함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이 좋은데, 베드로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잡혀 죽을 그런 인생으로 아예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 같더라. 그런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주의 자식들. 축복의 자식, 복의 자식이 되어야 하는데 저주의 자식이더라. 이제 베드로의 눈에 비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저주의 자식인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느냐?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을 15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야 하는 길은 바른 길이죠.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길은요, 꽃길이 아닙니다. 뭐 엄청난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가는 길은 뭐 양탄자가 쫙 깔려 있고 뭐 그런 길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어원은 사도행전 17장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거, 10몇 장에 나오는 건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 단어의 출처는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뭐 하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생겼냐면, 그 사람들이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참,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예수님처럼 살았단 말이죠. 그리스도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나누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희생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네. 그리스도랑 똑같이 사네. 그래서 나온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불교인 그러면 불교를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주님이 꽃길을 가셨으면 우리도 꽃길을 갈 텐데, 주님은 희생의 길을 가셨으므로 우리도 희생의 길을 가는 것이고, 주님이 섬김의 길, 나눔의 길, 그 길 가셨으므로 우리도 가는 길이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우리도 참고 인내하는 길을 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셨으므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게 바른 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왜 가냐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넓은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좁은 길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는 거고요. 넓은 문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저주받은 자식들은 어디를 가느냐? 바른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15절을 보세요. 바른 길을 떠나요. 바른 길로 안 가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 어느 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가신 길이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뭐 예쁘게 치장하고 뭐 우리끼리 막 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나누라 하셨으므로 교회는 나누는 거고요, 주님이 선교하라 하셨으므로 선교하는 거고요, 주님이 희생하라 하셨으므로 희생하는 거고, 이게 교회지. 교회가 뭐 건물만 잘 지어놓는다 그래서 그게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교회입니까? 주님이 가는 길을 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 소리만 엄청 내니까 맨날 그냥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는 거죠. 우리 소리를 내려놔야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죠. 그게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저주의 자식. 14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들은요, 첫 번째 바른 길을 떠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떠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미혹이 뭐죠?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긴 한데, 유혹 비슷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쓰고 있는 단어긴 한데, 제가 그래서 국어 사전을 이렇게 가끔요, 성경을 볼 때마다 여기 단어가 나오면 단어를 국어 사전을 찾아봐요. 옛날에는 국어 사전이 이렇게 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큰 거 말고요, 두꺼운 거 말고, 요즘은 너무 쉬워요. 그냥 인터넷으로 네이버에서 미혹이라는 단어를 치면 국어 사전의 단어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 국어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혹이라는 것은 뭔가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따라가는 것이 미혹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뭔가에 홀려요. 홀려가지고서 제정신이 아니고서 따라가는 것이 미혹이에요. 여러분, 뭔가에 홀렸죠. 뭐에 홀려요? 저주의 자식이니까 사탄에 홀리고 세상에 홀리고 그냥 보는 거에 다 홀리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뭔가에 홀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제정신 차리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저주의 자식은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무언가에 홀려요. 그게 세상이면 세상이요, 그게 권력이면 권력이요, 돈이면 돈이요, 여러 가지 것에 홀려요. 무언가에 막 홀려요. 그래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를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권력 맛을 한번 본 사람들은 권력을 향해서 계속 가요. 계속. 그게 미혹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혹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제정신 차리고 예수 가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인데, 저주의 자식들은요, 바른 길을 떠나요. 예수의 길을 떠나고 미혹돼요. 그게 뭐든지 간에 거기에 홀려가지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가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가는 길이 어디냐?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요. 부올의 아들 발람은요,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을 알려면요, 민수기 22장 23장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거기 두 개에 딱 나와요. 발람 얘기는요, 민수기 22장 23장. 자, 민수기는요, 그 뒤에 몇 장 더 가면 끝나요. 그럼 민수기 때 이제 가나안 정복하기까지 이제 완전히 가나안 동편인 이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쭉 돌아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쪽 그 요단강 동편 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에돔과 모압, 암몬을 거쳐서 거기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죠.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는 정복전쟁하는 거니까요. 가나안 땅을 갖게 되는 싸움한 그 기록이니까요. 여호수아 바로 앞이 민수기 끝이에요. 우리는 순서대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레위기는 아예 빠져요. 그거는 그냥 제사 드리는 책이니까, 거룩한 책이니까 그거는 역사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신명기는요 원래 어원을 따지면 하나님 신자의 명령명자예요. 하나님의 명령만 다시 추려서 기록한 거예요. 신명기라는 것은 역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는 역사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만 다시 써놓은 거예요. 영어로 하면 듀트로노미인데, 듀트로노미는 듀라고 하는 것은 더블로, 이중으로 기록됐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요 거기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들, 그 내용들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러면 역사적으로는요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그게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여정이거든요. 민수기의 끝은 여리고성 점령하기 바로 앞에까지 가는 건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 땅 얘기예요. 모압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방황 끝내고 이제 여리고성 앞에까지 갈 때까지 한 1년여 남은 그 기간 동안의 기록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40년째, 39년째 기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 갔는데 모압 왕이 유명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발람 나오면 꼭 나오는 모압의 왕 발락이 나오죠. 이름도 비슷해요. 발락과 발람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왕이 누구고 선지자가 누군지를 잘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서 어떻게 외웠냐면, 그 모압의 왕이 미쳐가지고서 발악한다 그래가지고 발락을 발악으로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발락은 이제 바락과 같은 존재인데 그게 모압의 왕이죠. 모압의 왕이 들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올라왔는지, 홍해를 가르고 많은 사람들을 이겨내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계속 들었어요. 가는 곳마다 모든 족속들이 다 무너지니까 모압이 무너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서 저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들을 저주해버리면 우리가 이기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발람이죠. 발락이 발람을 불러요. 그래서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게 될 때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는데 나귀를 타고 다녀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그냥 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이상한 데로, 과수원 같은 데로 막 들어가니까 발람이 막 때리잖아요. 너 똑바로 안 가? 너 평생 나랑 같이 있었는데 내가 가는 길 네가 뻔히 아는데 왜 이리 가? 때렸잖아요. 때리니까 가다가 보니까 담벼락이 있거든요. 담벼락으로 붙어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막 때렸죠. 도대체 왜 안 가? 그래서 막 때렸어요. 그랬더니 담벼락에다가 몸을 막 비비니까 발을 이렇게 나귀에다가 이렇게 벌렸는데 자기 발이 싹 쓸리잖아요. 막 담벼락에.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진짜 나귀를 개패듯이 막 한 거예요. 이게 말을 안 듣는다. 그때 나귀가 뭐라 그랬느냐? 나귀의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까지 일평생 동안 함께한 내 나귀가 아니냐? 나 아니냐? 당신이 일평생 동안 나랑 함께 했지 않느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라고 나귀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성경에서 짐승이 말하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발람의 나귀가 얘기한 이 장면, 내가 당신하고 평생 같이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더냐? 그런 얘기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은요, 하와가 범죄할 때 뱀이 나타나서 유혹하는 게 짐승이 얘기하는 겁니다. 2번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발람의
영적인 눈을 딱 띄워줬어요.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몇 발짝만 더 오면 죽이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발람은 못 봤는데 누가 봤어요? 나귀가 본 거예요. 나귀가 보고서 딴 데로 가다가 맞으니까 결국은 가긴 가는데 나중에 담벼락에서 끄시면서 막 몸을 비비면서 한 발짝도 안 갈라 그러니까, 때려도 안 갈라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당신 일평생 동안 나랑 같이 있었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한 적이 있더냐?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눈을 띄워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조금만 오면 발람을 쳐 죽이려고 그랬죠. 그때서야 발람의 영적인 눈이 확 뜨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전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전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가 맞는 줄 알고 그리 가요. 지가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뭔가를 얻으니까, 자기가 대단한 것을 얻는 것이냐 막 그러면서 그 길을 가요. 가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그렇지,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저주의 길이란 말이죠. 저주의 길. 여러분, 저주의 길이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끔요, 이제 산에서 그 버섯 따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버섯 따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면 산에 가다가 그냥 버섯이 있으면 따면 돼요. 그런데 서기버섯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그 돌에 이렇게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낭떠러지 같은 큰 암벽, 그런 벽에, 돌에 버섯이나 뭐 다른 것들이 있는 게 있어요. 약초가. 그럼 그걸 캐러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 내려가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전줄 해가지고 위에다 엮고서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그게. 근데 자기가 자신하다가 내려가다가 어떻게 돼요? 헛디디면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은 만약에 저기에 이 암벽에 이렇게 100m 되는 암벽에 있으면 가요? 그걸 캐오면 10억을 준대요. 그럼 여러분 메고라도 가요? 안 간다니까요. 죽을 짓을 왜 합니까? 모르니까 그 짓 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발람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자, 15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사도 베드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발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가 발람이죠. 발람이 그 길을 왜 가느냐?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 준다 그러니까. 돈 되면 다 하는 겁니까?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다 나오죠? 이해가 되죠? 성경이 이렇게 앞뒤 문맥을 다 알지 못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알고 보면 성경이 너무 쉬워요. 쉽기는 쉬운데 발람 그러면은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렇지. 여기 얘기하잖아요.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는데, 그때에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해서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불법의 길을 가면 나귀를 통해서라도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나귀를 만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게 그런 나귀가 있는 게.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럴 때,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남편이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럴 때 그 남편을 저지시킬 수 있는 아내가 현숙한 아내예요. 혹시 내 남편이나 내 아내는 신앙생활 안 해도 그래도
우리 가정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내 자식을 그런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런 나귀는 귀한 거예요. 내 불법으로 인해서 내가 타락하게 될 때 내 타락을 잡아줄 수 있는 나귀 같은 존재. 여러분, 미물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미물을 사용하시면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17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 없는 샘이요.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말라 비틀어진 사람들이요. 비록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베드로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눈에는요, 썩은 시체들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그거 아니에요? 곧 있으면은 큰일 날 텐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왜 저기를 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산송장이라는 단어거든요. 저는 산송장이라는 말 되게 좋아해요. 저 완전히 산송장이네. 살아있어요. 분명히 살아있는데 실제는 뭐예요? 송장이에요. 송장. 아무 의미 없는. 물 없는 샘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 없는 샘이 사람 빠져서 거기서 못 나오긴 하지. 메꿔버려야지. 여러분, 테레비가 있는데 테레비가 안 나와요. 그거 없애버려야지 뭐해요. 냉장고가 있는데 그 냉장이나 냉동이 아예 안 돼요. 그 냉장고 뭐해요? 그래도 냉장고는 쓸 때가 있던데, 나는 자연이다 보니까 냉장고 갖다 놓고 거기다 공구 집어넣고 여러 가지 집어넣고 보관하는 함으로 쓰긴 쓰던데, 뭘 그렇게 해요. 그냥 하나 짜놓으면 되지, 그 무거운 걸 갖다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에어컨이 있는데 찬바람이 안 나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로는 앙코 없는 찐빵이라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찐빵 자체도 맛있어요. 그거는 효용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물 없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샘이라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두 번째,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금방 사라지죠. 안개는요, 아침만 되면, 해만 뜨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안개라는 게. 광풍이 불면 안개는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존재다. 그런 저주의 자식들이. 17절 하반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들은 어둠이 예비되어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에서 어둠은 사탄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거는 만구불변의 진리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고요, 사탄은 어두움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귀한 거는요, 비라는 용어 나오면 다 복이에요. 비. 이른 비, 늦은 비 다 복이에요.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신다, 다 복이에요. 성경에는 물이라는 것이 나오면 복이에요. 성경에는 이슬이라는 단어도 복이라는 단어예요. 이슬도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개랄지 어둠이랄지 이런 거는요, 다 사탄적인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저주의 자식들에게는 어둠이 예비되어 있죠. 18절, 그들이 허탕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그러니까 막 자랑하는데 허탄한 자랑을 막 해요. 그걸 막 토하는 사람들, 막 엄청나게 토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데서 겨우
여러분 허탈한 자랑하면 막 미쳐 죽겠죠. 저는 그런 사람 보면 배알이 틀려가지고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회사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겨우 나를 지켜가지고 나는 그래도 바른 길로 간다. 나는 그래도 그 길을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 그런 사람들, 허탄한 자랑을 막 통하는 사람들과 그릇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이 저주의 자식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런 사람을 또 유혹하고 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미혹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사탄, 이단, 거짓 선지자들, 2장 내내 베드로는요 끝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단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저주의 자식들이다. 우리는 저주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바른 길을 가고 그리스도의 길을 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혹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현혹되어 제정신 못 차리고 막 아무거나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제정신 차리고 주께서 가시는 바른 길을 따라가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에 부끄러움 없이 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